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죄악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소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보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37장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은 채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묵묵히 주의 길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사 소외된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모든 곳에 소망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고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믿음의 치유와 회복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날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의 세력에게는 위협이고 사망이 되는 것이나 광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벌써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다 이거요. 태풍이 쳤는지 거기도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통 광풍이라는 게 미친 바람 미쳤어. 파도가 그냥 배전을 때리더니 그 위로 배를 덮쳐가지고요. 배에 물이 가득했대. 물바다야. 배가 잠기게 된 거예요. 시끄러라는 거예요. 이 갑자기 만난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실력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경험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한계 상황이에요. 절망인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이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구나.
우리는 침몰하는구나, 인생 침몰이로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도 때때로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 할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도 태풍이 올라오는데 뭐 누구는 예외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갑자기 일어나는 광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나, 예측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죠. 눈앞이 캄캄하고 뭐 밥맛이 있나 밥도 안 먹히고요, 잠도 안 오고, 뭐 이런 위기 상황,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을요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으면 지금 태풍 예보하는 것처럼 예고가 좀 있으면은 뭐 좀 준비라도 할 텐데, 이건 갑자기 이렇게 닥치니 이거 뭐 피해갈 수도 없고, 이걸 뭐 아무리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실 실력은 또 무슨 실력이에요. 우리 인생이 무슨 실력이야. 제가 요 금요 심야기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요, 요 차는 유리창에 다 시커멓게 만들어서 그 차에 누가 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는 썬팅을 안 한 거예요. 속이 훤하게 들여다보여. 그래서 이렇게 내가 봤어.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무리 내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는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아는 얼굴 하루 종일 운전해도 하루 종일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요 수십억 인구가 이 땅에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사실 수십억 인구 중에서 내가 아는 얼굴이 몇이나 돼요?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눈뜬 장님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전혀 없는 거하고 뭐 다름이 없죠. 다른 거야 그 오죽합니까? 다른 건 우리가 뭐 경험해서 하는 게 있어요. 뭐 봐서 하는 게 있어요. 책방에 가보시라고, 다 내가 못 본 책이야. 가면은 못 본 책만 딱 꽂혀 있어요. 그 중에 책방에 가서 내가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돼요. 한 권 찾기도 힘들어. 우리는 진짜 실력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했어? 선악과를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해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최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요 저 길에서 꿈틀대는 벌레지 한 마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에 불과한 게 지구라면은 그 지구에서 꼬물꼬물하는 게 우리예요. 별것도 아닌 게 다 아는 것 같고, 그냥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될 줄 알지만, 우리는 말이야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 우리가 뭐 경험하면 뭘 경험을 했어요? 사람을 몇이나 경험했고 사건을 몇이나 경험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풍랑이 온다 한들 그걸 우리가 뭐 알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제자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오늘 제자들은 누구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풍랑을 만난다 안 만난다? 우리는 생각할 때요, 예수 믿으면 풍랑은 물러거라, 풍랑 만나지 않겠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도 침몰하지 않는다, 뭐 그런 교훈이지, 풍랑이 우리가 풍랑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시기 전에, 배를 타시기 전에 풍랑이 있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은 전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다 알고 가신 거예요. 풍랑이 있을 거 알고 가신 거예요. 어쩌면 풍랑 속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풍랑이 있을 걸 알고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풍랑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풍랑이 있을 거 아시고 풍랑이 있을 바다로 가신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는데 그게 우연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기분 상하실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다.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기만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겠어요? 주무신다고 풍랑이 있을 걸,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은요, 일어나면 일어나라 그러고 그냥 주무신 거예요. 어쩌면 아는 척,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쿨쿨 주무셨을지도 몰라. 그러면 풍랑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으면 미리 좀 대처 좀 해주시지, 풍랑을 좀 피해갈 수 있게 하시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렇게 자지러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세 번째 가는 미인, 네 번째 가는 미인하고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차를 타고 왔거든요. 네, 릴리 원장님과 로로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들이 아주 펄펄 날라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나면서부터 그렇게 펄펄 뛰었나? 엄마가 그냥 걸어봐, 로미야 걸어봐, 수진아 걸어봐, 그러고 넘어질 거 알면서도 그냥 혼자 걷도록, 넘어질 거 알면서도. 그래서 걷고 뛰게 된 거예요. 넘어질 거 알면서도 걸어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그래 어떻게 해결할지 내가 볼 텐데 한번 너희들 이런 상황을 한번 맞이를 해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야.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들 왜 믿음에 서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무서워해 이것들아? 왜 믿음을 갖지를 못해? 그러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돼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요, 갑자기 믿음이 실종되는 거야. 이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도요, 자지러지고 전전긍긍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알아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아주 희한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아니 왜 바람을 보고 왜 꾸짖으셔? 이 바람을 보고 꾸짖으셨다는 것은요, 그 에페티메센이라는 헬라어 단어 원문에는 에페티메센의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rebuke라는 단어, rebuke,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꾸짖고 내쫓으시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그런 장면이야. 아니 바람이 귀신이냐고 왜 꾸짖어서 꾸짖느냐고 그걸 왜 에페티메센을 왜 하시느냐고 거기다가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보는 제자들이 생뚱맞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바람을 잠재우려면 몸으로라도 바람을 막든지 어떻게 하시지 무슨 바람을 꾸짖어 귀신인가 바람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푸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영적으로 푸시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귀신을 꾸짖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풍랑이 잠잠해지고 거짓말같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 육신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다 오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가 반영된 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모세가 성막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걸 가지고 짓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영적인 세계의 반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걸 인식하셨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런 순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먼저 나는 나 영적인 세계는 어떠한가 그것부터 살펴보고 그걸 규명하고 그래야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엽적으로 표피적으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 아프다고 배에다가 옥도전기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아프면 뭐 뱃속에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생각은 1도 없어.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그런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은요 다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시야. 하나님의 암호야. 그 암호를 풀어야 돼. 우리가 한계 상황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암호를 풀어야 돼. 하나님의 암호를 파악해야 돼. 그러면 절망의 상황도 희망의 계기로 반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암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영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풀자 이거예요. 우리도 같겠죠?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에 관련이 돼 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해. 그냥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얼음처럼 돼버린 얼음처럼 모든 게 다 마비돼 버렸어. 그냥 다 얼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365회나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매일매일 그분께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상황에 오면 오히려 기대를 해야 돼. 자, 보세요. 그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지러질 때, 무서워서 자지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던 거예요. 자, 우리 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얘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대요. 세상에. 아니, 홍안의 소년이 그 엄청난 그냥 전쟁에 아주 그냥 이골이 난 그런 장수를 한 방에 보냈대. 한 방에. 그 유명한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도 회자되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무서워서 이스라엘 국민들 전체가 벌벌 떨 때, 그냥 얼음이 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큰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구덩이 풀무불에 던진 데서 살아나왔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얼음이 돼버려서 벌벌 떨어.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언제예요? 그때도 그냥 밤이 깊었을 때,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무서워 죽겠는데 또 누가 또 거의 물 위로 또 걸어와. 이거 유령이 이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닌가?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지 두려워 말라 이것들아, 뭘 무서워하냐, 나다 이름들아.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 신기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왔다. 하나님은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광풍을 만나서 놀라가지고 자지러지고 그냥 벌벌 떨고 얼음이 되어버렸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3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고 고물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베고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때 가서 보고 생각나서 가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이것 좀 봐주지 않으십니까? 이랬대.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 무시하고 있었어. 그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혹시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 혹시나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매달린 거예요. 혹시나 하고. 절박해지니까 예수님 붙잡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딱 해결을 하시더라.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깨울 때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깨울 때. 그러니까 문제를 쳐다보면서 벌벌 떨 때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문제를 쳐다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깨울 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기도의 성자라는 별명을 가진 E.M. 바운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움직이시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것이, 이런 종류가,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기도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뒷전이고 기도도 뒷전이야. 내가 보면 그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은 뒷전이야. 기도도 뒷전이 있고. 오죽하면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많아. 사람들이 말은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말만 많아. 말이 해결을 해요? 능력이 해결하지.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지 않고 문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부터 찾았어야지. 배불이 가득 차기 전에 예수님부터 먼저 깨웠어야지. 근데 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말이죠, 그냥 무서워서 문제만 쳐다보느라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거야. 왜 예수님을 안 찾았어요? 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왜? 릴리 원장님 왜요? 예수님 주무시는데 방해될까 봐? 예수님 잠 깰까 봐? 그게 아니죠. 예수님 잠 깰까 봐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라고 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 되심을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래요? 또 그게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해서 너희들 얘기다 이거. 그게 성경이 기록을 하신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내가 하나님이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어?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어?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나서서 문제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문제하고 씨름하지 예수님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제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을 별로 못 봐. 문제 있다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아주 죽게 생기면은 그땐 또 나와. 내가 뭐 일일이 사례를 들어서 말할 수는 없고, 보면 그래. 어쨌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붙잡고 아주 절박한 심정에 대해서 예수님 붙잡고 깨우고 기도를 했더니 뜻밖의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화끈하게 믿어서가 아니야. 혹시 예수님 깨우면 어떻게 될까? 혹시. 근데 예수님은 그 혹시의 믿음도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혹시의 믿음이라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확 믿어드리는 화끈한 믿음 아니래도요, 혹시 해결하실까? 혹시 하는 믿음이라도 가지시라고.
어떤 사람은 혹시 믿음도 없어서 끝까지 안 나와. 끝까지 지 혼자 씨름하겠다는 거야. 아이 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셔? 그냥 지 혼자 그냥 매닥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문제를 퍼질러진 문제에 그냥 아주 혼자서 매닥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결이 돼?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 근데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신데 현실도 이렇게 바꿔놓으시는가 그랬대. 그래서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 예수님 번쩍만쩍한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배 타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왔든 안 나왔든 예수님하고 한 배 타고 가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번쩍번쩍해. 그러다가 아주 죽게 되면, 피떡이 되면 그냥 파도에 맞고 그냥 넘어지고 굴러댕기면서 배가 흔들리니까 그냥 배전에 그냥 마파 깨지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면은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주여 손 들고 웁니다. 먼저 예수님부터 찾았어야죠. 그분의 전능자 되심을 믿었다면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야, 너희들은 기도를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보루로 삼지를 말고 맨 처음 일로 삼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냥 몰리고 몰렸을 때 하나님 찾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일은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는 거니까 영적인 세계가 먼저니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에 스몰이라는 단어가 있으나 스몰 저 스몰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스몰은 작다는 사소한 거, 작은 거, 그걸 스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단어를 뜯어 보면요,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all.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암호가 들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모든 일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암호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걸 먼저 찾으라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알아볼 생각들을 하질 않아. 그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생각들을 하질 않아. 근본적인 건 해결을 안 하고 배 아프다고 자꾸 옥도전기만 찾아. 옥도전기 바르자 배에다가 머큐로크롬 배에다가 시뻘겋게 칠하면 배가 낫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사소하지만 사소한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의 암호가 들어있어요.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암호를 찾게 된 것은 새벽녘이죠. 새벽녘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암호를 찾으러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좀 없나. 그렇게 새벽마다 제가 찾는 거예요. 새벽은 이제 이 히브리어로 마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청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청구하다. 그리고 회사 출근하면 우리가 아침에 말이죠, 전표를 써요. 전표를 그날 하루 활동하기 위해서 경비를 회사에서 타야지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구서를 쓴단 말이에요. 청구 전표를 써. 그래서 돈 타서 이제 그날 하루 활동하는 거죠. 새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한테 오늘 하나님 하루를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청구서를 하나님께 쓰는 게 바로 새벽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눈 뜨면 먼저 하나님한테 청구서부터 작성을 해드리라고요. 눈 뜨면 테레비부터 켜지 말고, 하긴 뭐 눈 뜨면 뭐 눈곱 비벼가면서 테레비부터 보는 사람이 세상에 뭐 어디 있겠나 싶긴 하지만,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봐요? 신문부터 봐요. 신문 대신에 성경부터 좀 보시고, 누굴 일어나 그러고 누구한테 말 붙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말 붙이고 깨우고, 하여튼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은요, 광풍이 닥쳤다고 해서, 파도가 때린다고 해서 거기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의 중심을 잡고, 이건 영적인 문제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주님을 깨우자. 그래서 문제를 향했던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던 우리의 안목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좀 바꾸자, 심화시키자. 그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여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알면서도 안 되는 부분, 늘 들으면서도 잊어버리는 부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인생 항해길이지만은 우리는 바다만 보고 바람만 보고 파도만 보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린 주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지를 주님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거듭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물을 퍼내다가 한계 상황 속에 와서 그냥 배전에 부딪히고 나뒹굴다가 피투성이가 돼서 그때 가서 겨우 주님 보고 주님 깨우고 주님한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교훈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돌아보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답을 구하는 믿음의 순서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지혜를 갖도록 성령님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소망,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서 낙심하여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열매 결실 있게 사용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태풍 때문에 하여튼 이건 예고된 태풍이니까 하여튼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준비할 사항들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추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 모임을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않고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다 모든 걸 감당하시겠지만은 주일 낮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 낮 예배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인가? 4일, 그러면 9월 11일인가? 이 주보에는 9월 10일날로 잘못했네. 제가 숫자는 항상 둔해가지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고 하여튼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추석 예배 순서지는 준비해서 로비에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추석을 잘 지내셔요. 가족들 간에 이렇게 화목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토양 작업 잘들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어떠한 당황스러운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나가서 답을 구하는 이 문제 해결의 순서를 결코 잊지 않고 모든 문제를 순서 있게 해결하여 바람과 바다가 잔잔함을 경험하게 될,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보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외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